동네 꼬마들마저 무시하고 놀리는 바보 사내. 추운 겨울날 갓난아기가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걸 발견하곤 갓난아기를 데려와 어쩔 줄 몰라 한다. 바보가 젖동량을 가도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네 놈이 뭔 소리냐? 얼른 썩 꺼지지 못할까?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달구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글자도 몰랐으며 사람들이 주는 일을 겨우 해내며 살아가는 불쌍한 거지였지요. 동네 아이들은 달구를 보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멀리서 손가락질하며 저리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바보다, 바보, 저리 가. 아이들이 소리치며 돌을 던졌습니다. 달구는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는데 돌이 등과 어깨에 맞아 아팠지만 왜 그러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뿐이었고 골목 구석으로 숨어들어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달구가 우물가에 가면 여인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장터에 가면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 바보 거지 저리 안 가. 재수 없게. 누군가 소리치면 달구는 고개를 떨구고 물러섰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프니까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으며 강물마저 얼어붙어 고을 사람들도 집 밖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주막에서 얻어먹으려 갔다가 주인에게 빗자루로 맞아 쫓겨났고 냉골 어기 빈 움막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저고리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달구가 배를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먹을 것은 없었고 달구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지만 너무 추워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달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바보였지만 아기 울음소리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고 움막을 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깊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달구는 넘어지며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고 강가 갈대숲에 다다랐을 때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갈대를 헤치고 들어가니 너덜너덜한 보자기에 쌓인 아기 하나가 눈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으며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조차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는데 아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 차가워. 안 돼. 달구가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었지만 아기는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눈보라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는데 자신의 품도 차가워 아기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달구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고 달구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맨살에 와 닿았습니다. 달구의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으며 온몸이 소름이 돋으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벗어낸 저고리로 아기를 겹겹이 감싸기 시작했는데 보자기 위에 저고리를 덮고 또 덮어 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꽁꽁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맨살이 아기에게 닿았고 달구의 체온이 아기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따뜻해. 달구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작 자신은 살을 애는 추위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지만 품속 아기가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 커졌고 작은 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며 달구는 그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보라가 달구의 맨등을 때렸고 바람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았지만 달구는 아기를 더욱 꼭 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달구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손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품속 아기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비틀거리며 움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 달구는 아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몸을 비틀어 자기 어깨부터 떨어졌습니다. 눈 속에 처박혔지만 아기는 무사했고 달구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무릎이 돌에 부딪혀 피가 흘렀지만 달구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넘어졌을 때는 팔꿈치가 얼음에 찢어 살점이 벗겨졌고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지만 달구는 아기만은 높이 들어 보호했습니다. 애기, 괜찮아. 아빠가 지켜. 달구가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몸으로 땅을 먼저 받았고 아기는 한 번도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달구의 무릎과 팔꿈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맨등에는 눈이 달라붙어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품속 아기는 따뜻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움막에 거의 다 왔을 때 달구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 위에 고꾸라졌지만 아기는 여전히 품에 꼭 안고 있었고 달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움막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에는 마른 집더미가 조금 있었는데 달구는 그 짚을 긁어 모아 아기 주변에 둘렀고 자신은 아기를 감싼 채 웅크렸습니다. 입김을 불어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고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밤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움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바람이 온갖 틈으로 들어왔지만 달구는 아기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기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배가 고파 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구는 기뻐하며 아기를 내려다보았는데 아기의 얼굴에 다시 붉은 기가 돌고 있었고 작은 눈을 뜨고 달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애기, 살았어. 해. 좋아. 달구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아기가 살아서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달구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다짐했는데 이 아기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햇살이 비쳐 들어왔는데 움막 안은 여전히 춥고 초라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움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아기를 달래며 중얼거렸는데 말은 어눌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가 될 사람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기, 내 새끼, 아빠가 지켜줄게. 달구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달구의 품에서는 안전했고 달구는 아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가장 추운 겨울날 한바보 거지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를 달구는 평생 잊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잊지 못한 것은 품속에서 따뜻해진 아기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이 달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니까요. 아기를 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달구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는 뜻으로 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달구가 한자를 알 리 없었고 그저 입에 착 붙는 소리라 그렇게 부른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달구는 아기를 부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개동아,
개동아. 달구가 아기를 안고 중얼거리며 움막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달구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젖을 줄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일 수도 없었으며 달구 자신도 며칠째 굶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달구는 결심했습니다. 젖을 얻어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동네에 아기를 낳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가서 빌면 젖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누더기로 꽁꽁 싸매고 품에 안은 채 움막을 나섰는데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방앗간 주인 댁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달구는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방앗간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달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달구는 품속 아기를 살짝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애기, 배고파. 조금만. 달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방앗간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안 돼. 바보 거지가 무슨 아기를 데리고 다녀. 썩 꺼져. 방앗간 주인이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달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집은 쌀가게 주인 댁이었습니다. 그 집에도 젖먹이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리자 주인 마님이 직접 나왔습니다. 달구가 품속 아기를 보이며 젖을 조금만 달라고 했지만 주인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당장 꺼지지 못해. 주인 마님이 빗자루로 달구를 마구 때렸습니다. 달구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렸고 등과 어깨에 빗자루가 내리쳤지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두 팔로 꼭 감싸고 있었을 뿐이지요. 주인 마님은 한참을 때린 후에야 집으로 들어갔고 달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달구는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젖을 구걸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집에서는 개를 풀어 쫓아냈으며 어떤 집에서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달구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곳곳에서 흘러나왔지만 달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달구는 마을 끝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막 뒤편에 음식 찌꺼기라도 있을까 싶어 기웃거렸는데 주막 주인이 나오더니 손을 흔들며 쫓았습니다. 또 왔어. 바보 거지. 여기는 줄 게 없다고. 주인이 소리쳤지만 달구는 물러서지 않고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꽁꽁 언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는데 며칠 묵은 것인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다신 오지 마. 주인이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달구는 얼어붙은 주먹밥을 주워 품에 넣었는데 겨우 얻은 것이라 소중했습니다. 달구는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갔고 개동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주먹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꽁꽁 얼어서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이도 없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달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먹밥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알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기 시작했고 달구는 조심스럽게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삼키고 싶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침이 줄줄 흘러나왔으며 몸은 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참았습니다. 밥알을 잘게 부수어 죽처럼 만들었고
입안에서 충분히 불려 아기가 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씹은 뒤 달구는 손가락으로 입안의 밥을 조금 떠냈습니다. 죽처럼 흐물흐물해진 밥이었고 달구는 그것을 개동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개동이는 처음에는 놀라 움찔했지만 곧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맘마, 먹어. 많이. 달구가 중얼거리며 계속 밥을 씹어 먹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씹고 손가락으로 떠내고 아기 입에 넣어주기를 반복했는데 달구는 한 톨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모두 씹어서 아기에게 먹였고 개동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인 달구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동이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기 시작했는데 입가에는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불러. 좋아.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작 자신은 한 톨도 먹지 못했고 배는 더욱 고팠지만 아기가 배불리 먹은 것을 보니 자신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움막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는데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우리 애기. 밥 먹었어. 아빠도. 행복해. 달구가 노래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달구 품에서 곤히 잠들었고 달구는 아기를 내려놓고 옆에 누웠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은 가득 찼고 아기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달구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개동이가 크게 자라 환하게 웃으며 달구를 부르는 꿈이었고 달구는 꿈속에서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달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개동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아기가 무사한 것을 보자 달구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달구는 매일 주막을 찾아가 밥을 구걸했습니다. 때로는 얻고 때로는 얻지 못했지만 얻을 때마다 달구는 자기 입으로 씹어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한 톨도 자기 뱃속에 넣지 않았고 모두 아기의 몫으로 만들었습니다. 달구의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개동이는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달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바보 거지가 주운 아기를 키운다고 둘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신경 쓰지 않았고 개동이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달구에게는 개동이가 전부였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달구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고 아기의 온기가 달구의 추위를 녹여주었으며 아기가 있기에 달구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바보 거지가 아버지가 되어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개동이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거지였지만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막노동이든 똥치우기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부잣집 마당을 쓸었고 낮에는 장터에서 짐을 날랐으며 저녁에는 뒷간을 치우고 똥을 퍼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겨우 한 줌의 밥을 얻을 수 있었지요. 아빠. 밥. 개동이가 배고픈 얼굴로 달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달구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개동이에게 건넸는데 자신은 먹지 않고 아들이 다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개동이는 밥을 받아 먹으며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고 달구는 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배불러. 걱정 마. 달구가 거짓말을 했지만 개동이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요. 하지만 개동이는 어렸기에 어찌할 수 없었고 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달구는 개동이를 등에 업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이 집 저 집 헤매던 중이었는데 서당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서당 안에서는 훈장의 목소리와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개동이는 아버지 등에 엎인 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훈장이 논어를 읽고 학동들이 따라 읽는 소리였는데 개동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입을 벙긋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개동이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고 서당 창문 밑에 서서 개동이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달구는 다시 개동이를 업고 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창문 밑에 섰고 개동이는 안을 들여다보며 훈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글을 읽어주면 개동이는 조용히 따라 읽었는데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달구가 개동이를 업고 서당 앞을 지나는데 훈장이 밖으로 나와 달구를 멈춰 세웠습니다. 달구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고 혹시 야단 맞는 게 아닌가 싶어 도망가려 했지만 훈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게. 이 아이가 정말로 글을 아는지 보고 싶네. 훈장이 말하며 개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 등에서 내려와 훈장 앞에 섰고 훈장은 며칠 전에 가르쳤던 논어 구절을 물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그 다음이 뭔가? 훈장이 물었고 개동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유붕자원박내, 불영락호. 인부지이불온, 불여꾼자호. 개동이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당 안에서 구경하던 학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른 구절도 물어보았습니다. 개동이는 모두 막힘없이 대답했는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한 번 듣고 다 외운단 말인가. 훈장이 감탄하며 개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달구에게 물었는데 이 아이를 가르쳐도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훈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기. 공부. 좋아.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훈장은 웃으며 개동이 손을 잡고 서당 안으로 데려갔고 달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개동이가 환한 얼굴로 나왔는데 훈장이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아이를 가르치겠네. 단, 붓과 종이가 필요하네. 가져올 수 있겠는가? 훈장이 물었고 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는데 붓과 종이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달구는 개동이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왔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고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부잣집 뒷간을 치우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고 달구는 코를 막고 똥을 퍼냈습니다. 손에서는 악취가 났고 옷에는 오물이 묻었지만 아들의 붓을 사기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날랐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달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가마를 나를 때마다 엽전 몇 잎을 받았고 달구는 그 돈을 소중하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저녁에는 주막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씻고 물을 길어 날랐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남은 음식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 음식을 움막에 데려다 개동이에게 먹였고 자신은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달구는 품속에 엽전을 세어보았는데 아직 붓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달구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고 어느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왈패들이 내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매를 더 잘 견디나 겨루는 내기였는데 이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왈패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왈패들은 달구를 보고 비웃었지만 달구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자 신기해하며 돈을 내걸었습니다. 달구는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한 대, 두 대, 10대. 왈패들의 몽둥이가 달구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달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애기, 붓, 사야 해. 달구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20대를 맞았을 때 왈패들이 그만하라고 했지만 달구는 더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30대를 맞고 나서야 왈패들이 감탄하며 약속한 돈을 주었고 달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엽전을 받아든 달구는 곧장 필방으로 향했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지만 달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필방 주인은 달구를 보고 놀라 물러섰지만 달구가 엽전을 내밀자 마지못해 싸구려 붓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달구는 붓을 품에 소중히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구는 개동이를 안심시키며 품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애기, 붓, 여기. 달구가 붓을 개동이 손에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개동이는 붓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구는 아들을 안으며 행복했는데 온몸이 아팠지만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개동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개동이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다른 학동들보다 훨씬 빨리 그를 깨우쳤습니다. 저녁이면 개동이는 움막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들려주었는데 달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커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개동이가 다짐하며 말했고 달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애기, 똑똑해. 달구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소굴의 천재 그것이 개동이었고 그 천재를 키우는 바보 아버지가 달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서로가 있어 세상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개동이가 서당에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개동이의 천재성은 이미 고을에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훈장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이지요. 한 번 듣고 책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 6살 아이가 15살 학동들보다 글을 더 잘 읽는다는 것, 붓글씨도 어른 못지않게 잘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지 소굴에서 저런 천재가 나올 줄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런 제목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새로 부임한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도 있었고 재물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식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고 몇 번이나 첩을 들였지만 소용없었으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현감에게 거지 아비가 키우는 천재 아이라는 소문은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고 곁에 있던 아전에게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말로 보기 드문 제목이라고 제대로 가르치면 과거 급제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고 무언가 생각이 떠오른 표정을 지었으며 그 거지 아비와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달구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개동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졸들이 들이닥쳐 깜짝 놀랐습니다. 관졸들이 현감께서 부르신다고 하자 달구는 겁이 났지만 개동이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구와 개동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현감은 개동이를 내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총명해 보였고 자세도 반듯했으며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감은 개동이에게 몇 가지 글귀를 물어보았습니다. 개동이는 막힘없이 대답했고 어려운 한시도 줄줄 외웠으며 현감이 붓을 주어 글씨를 쓰게 하자 어른 못지않은 필체로 써냈습니다. 현감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달구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은 먼저 개동이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제대로 가르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달구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현감은 달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기지 않겠느냐고 자신이 아들로 삼아 잘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비단옷을 입히고 고기 반찬을 먹이며 한양 최고의 스승을 모셔다 가르칠 것이라고 과거 급제도 시킬 수 있다고 했지요. 달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달라는 것 같았고 달구는 본능적으로 개동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현감은 달구의 반응을 보고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달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지 아비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썩은 밥을 주워 먹이고 누더기를 입히는 것밖에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기면 이 아이는 양반이 되고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지요. 안 돼. 내 새끼. 달구가 중얼거리며 개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조로 나왔는데 저런 거지가 이런 천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굶기고 있고 책을 읽어야 하는데 똥구덩이 옆에서 살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달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현감의 말투가 무섭긴 했지만 개동이를 놓지는 않았는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현감은 점점 화가 났고 자신이 제대로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욕심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저으며 개동이를 더욱 꼭 안았고 개동이도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현감은 한숨을 쉬며 아전에게 눈짓했고 아전이 금덩이 하나를 가져와 달구 앞에 놓았습니다. 금덩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달구는 금덩이를 내려다보았는데 저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현감이 차분하게 말했는데 이것을 주겠다고 이 금으로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달구는 금덩이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금덩이와 아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구는 금덩이를 집어들더니 현감을 향해 던졌습니다. 싫어. 내 새끼야. 안 팔아. 달구가 난생 처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어눌하게 말하던 달구가 분명하게 소리친 것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덩이가 현감 발치에 떨어졌고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현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업고 일어섰는데 무서웠지만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빨리. 달구가 중얼거리며 뒤돌아 관아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관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현감이 손을 들어 막았고 달구와 개동이는 관아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감은 일부러 보내준 것이었는데 더 악랄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현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으며 달구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호의를 거부하고 금덩이를 던지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아전을 불러 명령했는데 달구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어떻게든 저 아이를 빼앗아 올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저놈을 엮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현감이 차갑게 말했고 아전은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한편 달구는 개동이를 업고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움막에 도착해서야 개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고 달구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달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다시 올 것 같았고 그때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꼭 안고 밤새 잠들지 못했는데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현감의 관졸들이 오는 소리 같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개동이도 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고 아버지를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달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는데 말은 어눌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새끼, 안 빼앗겨. 절대로. 그날 밤 현감은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달구와 개동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곧 가슴 아픈 비극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데리고 움막에 숨어 지냈는데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일도 나가지 못했고 밥도 구하지 못했으며 남은 보리쌀로 죽을 쑤어 개동이에게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달구가 두려워한 일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졸들이 움막을 에워쌌습니다. 달구는 깜짝 놀라 개동이를 뒤로 숨겼지만 소용없었고 관졸들이 들이닥쳐 달구를 끌어냈습니다. 개동이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관졸들이 거칠게 떼어냈고 달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개동이가 울며 뒤따라왔지만 관졸이 막아섰고 달구는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그대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고 현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양반집 아이를 유괴하여 거지로 키운 죄, 아동을 학대한 죄로 잡혀왔다. 현감의 말에 달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동이를 유괴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달구는 강가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었고 목숨을 살려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달구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곁에 있던 증인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증인은 마을의 왈패였는데 현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왈패는 6해 전 겨울에 양반 행차가 지나가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때 달구가 그 아이를 훔쳐갔다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마구 저었지만 바보 거지의 말보다 멀쩡한 증인의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였습니다. 자백하지 않겠느냐? 현감이 물었고 달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주었어. 애기. 죽어가는 거. 살렸어.
달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현감은 코웃음을 치며 형틀에 달구를 묶으라고 명했습니다. 관졸들이 달구를 형틀에 묶었고 매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현감이 손을 들자 매가 내려왔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달구의 등이 찢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매가 계속 내려쳤지만 달구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살점이 터져나갔지만 달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동이는 진짜 자신의 아들이었고 유괴한 게 아니었으며 사랑으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20대를 맞았을 때 현감이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달구는 피투성이가 되어 형틀에 축 늘어져 있었고 일식이 희미했습니다. 현감이 관졸들을 물리치고 달구 곁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고 현감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첫째, 내가 유괴했다고 자백해라. 그러면 너는 유배형을 받아 살 수 있고 아이는 내 양자가 되어 벼슬길에 오를 것이다. 둘째, 끝까지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맞아 죽고 아이는 평생 거지로 굶어 죽을 것이다. 현감의 말에 달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현감은 달구의 반응을 보며 더 파고들었는데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그 아이를 키우겠느냐? 아무도 없다. 거지 아이로 평생 굶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자백하면 그 아이는 양반이 되고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선택해라. 현감이 비웃으며 물러섰습니다. 달구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나쁜 아버지가 되어야 했으며 아들에게 미움받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현감은 개동이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를 면회시켜주겠다고 했고 개동이는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개동이는 옥 앞에 섰고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개동이가 울며 옥문을 붙잡았습니다. 달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개동이를 보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일어나 개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다쳤어요? 아파요? 개동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보며 눈물을 삼켰고 얼굴을 돌려 눈물을 감췄으며 다시 개동이를 돌아보았을 때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지 마. 달구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개동이는 깜짝 놀라 멈춰 섰고 달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서. 귀찮아, 너. 무거워. 달구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동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달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으며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 훔쳐온 거야, 주운 거. 아니야. 달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개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달구는 손을 뻗어 개동이를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 싫어, 너. 나빠. 달구가 소리치며 개동이를 밀쳐냈습니다. 개동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구는 등을 돌렸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췄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빠. 개동이가 흐느끼며 물었지만 달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졸이 개동이를 끌어냈고 개동이는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옥 안이 조용해지자 달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짐승처럼 오열했는데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내 새끼. 미안해. 미안해.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한 거짓말이 가슴을 도려냈고 아들의 눈에 비친 배신감이 영혼을 찢었으며 평생 아들을 지켜온 자신이 아들을 버린 나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달구는 울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달구는 현감 앞에서 자백했는데 자신이 아이를 유괴했다고 거지로 키운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달구에게는 유배형을, 개동이는 현감의 양자로 삼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개동이는 법정 한 구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동이는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달구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달구는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개동이는 현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계속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동이의 가슴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자리 잡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어두운 옥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고 아들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아들에게 미움받았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때로는 미움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잘 살아.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로 버려야만 지킬 수 있었던 바보 아버지의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개동이는 현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방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으며 개동이를 위해 준비된 방에는 비단이불과 깨끗한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이 밥상을 들고 왔는데 흰쌀밥에 고기 반찬이 수북했고 달콤한 떡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평생 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혼자 남았을 때 개동이는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빛 아래 아버지가 어디쯤 계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고 비단이불이 아무리 따뜻해도 아버지의 품이 더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로 자신이 싫어서 버린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개동이는 현감댁에서 지내며 글 공부를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으며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현감은 개동이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게 하고 붓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개동이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인형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방에 누워 있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부엌 뒤편을 지나가는데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개동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지 않나? 아버지가 유괴범이라니. 한 하인이 말했고 다른 하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유괴범은 무슨? 현감 나으리가 꾸민 일이라고 들었네. 저 거지 아비를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낸 거라더군. 그 말에 개동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감이 개동이를 탐내 어떻게든 빼앗으려 했다는 것, 달구를 고문하고 협박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했지만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감의 협박에 못 이겨 나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이었고, 자신을 양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개동이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개동이는 하인들이 사라진 후 부엌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챙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비단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감댁에 오기 전 입던 누더기를 꺼내 다시 입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입던 옷이었고 아버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개동이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담을 넘고 마을을 빠져나가 관아로 향했는데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옥사는 관졸들이 지키고 있었고 개동이는 몰래 다가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틀에 묶여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고개를 떨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고 옥문을 열 방법도 없었습니다. 개동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개동이는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옆 담을 넘어 뒤편으로 돌아갔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옥사로 향했고 어둠을 틈타 아버지가 갇힌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개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들었고 개동이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애기, 왜 여기? 달구가 놀라 물었고 개동이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달구는 아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개동이가 놓아주지 않았고 개동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거짓말한 거. 다 알았어요. 개동이의 말에 달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키고 말았구나 싶어 슬펐지만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달구는 개동이를 꼭 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들키면 안 돼. 달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개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함께 도망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묶여 있었고 상처도 심했으며 도망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관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동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고 관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관졸이 사라진 후 개동이는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달구는 개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망가. 멀리. 한양. 가서. 공부해. 달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개동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달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현감이 다시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다고, 멀리 도망가서 공부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동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했는데 성공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아버지를 구하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개동이는 아버지를 산속절로 옮겼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관졸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빼내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암자가 있었고 늙은 스님이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개동이는 스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맡겼습니다. 스님은 자비로운 분이었고 달구를 받아주며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개동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개동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꼭 모시러 올게요. 약속해요. 개동이가 다짐하며 말했고 달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애기 잘하고 있어.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한 번에 돌아섰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개동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개동이의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오기,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든 현감에게 복수하겠다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다시 편하게 모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6살 아이의 작은 어깨에 큰 짐이 올라간 순간이었지만 개동이는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개동이는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6살 아이가 혼자 걷기에는 먼 길이었고 며칠을 걸어 한양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고 그러려면 공부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양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기와집들이 즐비했으며 개동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거리를 헤맸습니다. 첫날 밤은 성균관 근처 처마 밑에서 잤는데 추워서 떨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암자에서 잘 계실까, 상처는 나았을까 걱정되었고 빨리 성공해서 모시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을 거리를 헤매던 개동이는 큰 서당을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자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개동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든 훈장이 나와 개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누더기 차림의 거지 아이를 보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개동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훈장은 코웃음을 치며 어린 것이 글을 배우겠다고 하느냐고 비웃었지만 개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외운 논어 구절을 줄줄 읊었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보였으며 훈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훈장이 물었고 개동이는 고향의 서당에서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개동이의 실력을 시험해 보았는데 어려운 한 시를 읊게 하고 사서삼경의 구절을 물어보았으며 개동이는 모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개동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공부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학비를 낼 수 있겠느냐? 훈장이 물었고 개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는데 낮에는 서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조건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개동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개동이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으며 낮에는 훈장과 학동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 부잣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었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당으로 돌아와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동들은 개동이를 무시했습니다. 거지 출신이라고 놀렸고 함께 앉기를 꺼려했으며 때로는 일부러 개동이가 치운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개동이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개동이는 처마 밑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빛이 아버지가 계신 암자에도 비추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고 달을 보며 아버지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개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동이는 1년, 2년, 3년을 그렇게 지냈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훈장도 개동이를 인정했고 다른 학동들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했으며 성균관 진학을 권유받았습니다. 개동이는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고생은 계속되었는데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밤낮 없이 공부하며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책을 읽었고 배고픔을 참으며 글을 썼으며 추위를 견디며 암송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개동이는 대과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보다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개동이가 반드시 급제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개동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 개동이는 잠들지 못하고 뜰에 나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개동이는 하늘의 별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꼭 장원급제에서 돌아갈게요. 약속을 지킬게요. 드디어 시험 날이 왔습니다. 개동이는 과거장에 들어가 문제를 받았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사다 준 그 싸구려 붓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형틀에 묶여 거짓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으며 개동이의 가슴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개동이는 붓을 휘둘렀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글로 풀어냈으며 세상을 향한 분노와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썼고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붓이 부러졌습니다. 보름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개동이는 성균관 동료들과 함께 방을 보러 갔고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고 개동이를 축하했지만 개동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개동이가 해냈어요. 개동이가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순간이었으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장원 급제자에게는 벼슬이 내려졌고 개동이는 정식 관복을 받았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개동이는 거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화려한 옷보다 아버지의 누더기가 더 그리웠고 이 높은 벼슬보다 아버지의 품이 더 소중했습니다. 개동이는 임금을 아련한 후 금이환양을 청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뵈어야 한다고 했고 임금은 허락하며 상금과 함께 말 한 필 하사했습니다. 개동이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궁을 나섰습니다. 말을 타고 한양을 떠나는 개동이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것이었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으며 이제는 아버지를 편하게 모실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실까,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개동이는 말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산속 암자로 10년을 기다린 그곳으로 개동이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려 고향 근처 산에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오르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개동이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금으로 된 폐물이 달려 있었으며 장원 급제자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차림과 달리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하실까요?
건강하실까요? 개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 없었으며 혹시라도 돌아가신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개동이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암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자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으며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달려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스님은 개동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동이, 내가 개동이냐? 늙은 스님이 물었고 개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개동이의 관복을 보고 감탄했는데 과거에 급제했구나 싶었고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고 개동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개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며 암자 뒤편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달구는 살아계시지만 병이 깊어졌다고, 몇 해 전부터 정신이 혼미해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치매가 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개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것에 안도하며 움막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움막 안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았고 옷은 더럽게 얼룩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개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달구는 고개를 들었는데 눈은 초점이 없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개동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움막 안으로 들어갔고 달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개동이가 왔습니다. 개동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개동이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고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개동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개동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개동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달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개동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동이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개동이가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10년이 너무 길었고 그 사이 아버지는 병들어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개동이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더 빨리 올 수 없었을까, 더 자주 소식을 전할 수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개동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로 똥오줌 냄새 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았고 관모가 벗겨졌으며 붉은 옷이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개동이는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개동이가 장원급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것을 이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개동이가 말했지만 달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개동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개동이는 일어나 아버지 곁에 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를 위해 밥을 지으러 일어나려 했는데 달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속 깊은 곳을 더듬더듬 뒤지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가 무엇을 찾으시는지 궁금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달구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시커멓게 썩은 떡 한 조각이 나왔는데 악취가 났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으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그것을 소중하게 들고 개동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새끼, 배고파.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개동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달구의 다음 말에 개동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밥 줄까? 이거 먹어. 달구가 썩은 떡을 개동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개동이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간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서 귀찮아.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현감의 협박에 못 이겨 한 거짓말이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배고플까봐 썩은 떡이라도 주려는 것이었고 10년 동안 품속에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 달구가 개동이 손을 잡아 떡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였지만 누군가 배고플까봐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나눠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치매에 걸려도 변하지 않은 본성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개동이는 썩은 떡을 받아들고 통곡했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으며 아버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으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개동이가 울부짖으며 불렀습니다. 달구는 우는 사람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달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개동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떡을 입에 넣었는데 쓰디쓴 맛이 났고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었으며 개동이는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개동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달구는 환하게 웃었는데 비록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개동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고 달구도 개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개동이는 아버지 곁에서 잤습니다. 관복을 벗고 누더기를 걸치고 아버지 옆에 누웠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품에서 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코를 골며 주무셨고 개동이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평생 편하게 모실게요. 개동이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과 함께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개동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개동이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개동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것이었는데 임금도 효자라며 칭찬하고 허락했습니다. 개동이는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집을 마련했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개동이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은 옷도 밥도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개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으며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개동이는 움막으로 들어가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하늘, 나의 아버지. 개동이가 속삭였습니다. 달구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개동이는 아버지 곁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바보 아버지와 천재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